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맥추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1년에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들의 그 우량품들을 골라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것이 맥추절의 시작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지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한 토양을 주셔서 씨 뿌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의 가장 기쁨이고 또한 성도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니까 감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고마워하는 특성이나 상태, 호의에 보답하려는 의도, 호의에 보답하려는 의도, 그게 감사다. 이에 더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자신의 삶에 뭔가 좋은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말하기는 쉽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모든 일들, 좋은 일들이나 나쁜 일들이나 모든 일들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하기는 쉬워도 여러분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떠한 시험에 합격을 원하는 학생이 낙방을 했어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빚에 허덕이면서 오늘은 또 얼마를 갚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약봉지를 달고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약을 먹고 일어나자마자 약을 먹고 점심에 또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어디 가려면 약봉지를 막 이렇게 싸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5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잘 앞뒤가 안 맞아요. 세월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아낀다고 아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흘러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본문에 기록된 것은 세월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것은 너희의 삶의 기회를 잡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끼라 라는 말의 그 원뜻은 뭐냐면 틈을 만들어라. 아끼라 라는 것은 너희의 삶에 공간을 만들어라.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은 너희의 삶에 틈을 만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너희의 삶에
틈을 만드는 기회를 잡아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틈이 뭘까요? 바로 감사의 틈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감사의 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월을 아끼는 자들의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죠? 지하철 타면 어떻습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그 러시아워 시간대에 지하철 한번 타보셨나요?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정말 일이밀치고 한정거장 3분 동안 갈 때마다 이 지하철이 움직일 때마다 손은 꽉 잡고 있고 다리에는 힘을 꽉 주고 있는데 내 몸이 너무 피곤해요. 내 몸이 너무 힘들어요. 전동차가, 기차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리 쏠리고 또 쓸 때마다 저리 쏠려요.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조그만한 좀 자리 있으면 좀 앉고 싶어요. 그때 마침 자신의 눈에 빈 공간이 보여요. 근데 그 공간이 내가 앉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런데 누군가 좀 옆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내가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면 몰수하고 안면 몰수하고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너무 힘들겠으니까 그냥 딱 그 자리에 가서 살짝 엉덩이를 걸쳐 놓습니다. 그런데 엉덩이를 걸쳐 놓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조금 움직여주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에 내 몸이 조금 이제는 한쪽 엉덩이를 걸치는 것이 또 다른 엉덩이를 걸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 2정거장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저쪽에 있는 다른 한 두 칸에 있는 여자가 또한 남자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리가 그냥 그때 내 등이 의자의 등받침에 탁 붙어요.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좋은지. 본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감사의 틈을 찾아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 틈을 발견하라. 그리고 그것에 너희가 정말 감사해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 세월을 아끼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감사의 틈을 어떻게 나의 삶에 찾을 수 있을까? 본문 17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말이 뭘까요? 생각하라. 여러분, 그 한자에 보면 그 생각 사자가 있어요. 제가 주보에도 잠깐 실어놨는데 밭전자에 마음 심자, 이 생각 사자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머리로서 생각하는 것을 생각의 다라고 여겼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밭전자가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은 뭐냐면 정수리 신자를 썼어요. 그리고 마음 심자,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내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감사의 틈을 찾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 마음으로 생각해 보라.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뭔가 애틋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 귀한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는 주의 뜻을 생각해 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 우리 본문 5장 2절 하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근데 뭘 생각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생각을 하잖아요. 그 소스가 있어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 제물은 죽는 거지요. 제물은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지요. 제물은 죽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생각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의 마음을 움직일 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은 예수의 시각으로 감사의 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시각으로. 그는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지금 몸이 아파 죽겠어요. 그분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계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사람인데 내가 낙심할 수가 있느냐? 내가 좌절할 수가 있느냐? 그 상황 속에서 또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감사할까? 범사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자. 네, 여러분,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곧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피차 복종하라.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은 공포나 두려워한다라는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경외라는 말은 퍼버스라는 말인데 이 경외의 원뜻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말입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느냐?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내 의무를 다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8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명령을 지켜 그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이 그를 경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다시 온다 약속하셨어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본문 5장 2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의무를 다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남이 해 주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사람도 자신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제 아들이 2023년 수능 시험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시험장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오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뭔가 좀 힘이 되는 말을 좀 해주고 싶었는데 좀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시험장에 아들을 데려다 주고 오면서 30년 전 일이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30년 전에 저를 시험장에 데려다 주셨어요. 시험을 보는 내내, 그 대입 학력고사 그 시험을 보는 내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후회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학생을 보니까 눈이 충혈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까지 잠도 안 자고 정말 어떤 학생은 씻지도 못하고 오고 그 시험 보는 내내 긴장해가지고 난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뭘 알아야지요. 뭐 고민도 하죠. 시험 시작하면 몇 번을 찍을까? 제일 먼저 나가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공부도 해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부끄러웠지만 시험을 다 보고 나왔는데 집에 가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 8시간 동안 그 조그만 차 안에서 거기서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죠. 점심도 못 드시고 계속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 아들을 내려다 주고 이제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로서 너는 아버지만큼 아들에게 의무를 다하고 있냐? 의무를 다하고 있냐? 부모는 자녀에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의무를 다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부모에게는 의무를 다하는데 아내에게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남편도 있어요. 자식에게는 의무를 다하는데 아내에게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의무를 다했다.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고 사람들에게 의무를 다했다. 너희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느냐? 너희의 삶에 의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더욱더 구체화시킬 때에
본문 21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누군가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의무를 다할 때 교회는 복음의 빛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의무를 다할 때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자신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도 없이 자랐어. 나는 부모가 나를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부모를 대신하는 할머니가 됐든지 고모가 됐든지 이모가 됐든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의무를 다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누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깨닫고 누가 나를 강권함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무를 저버리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먹이고 키워야 되는 의무를 저버릴 때에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렇지요. 의무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의무를 지킨다는 것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정을 등지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이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의무를 다할 때 그 자녀들은 지금 몰라요. 근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거나 그 자녀들이 커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감사가 내 삶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하십니까?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십니까?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십니까? 가정에서의 의무를 다하십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십니까? 부모에게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남편에게는 잘하는데 부모에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딸에게는 잘하는데 내 며느리에게는 잘하지 못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최선의 의무를 다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무를 다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